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새벽에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모든 과정이 불법적이기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다라고 인정을 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전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느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한 후에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예수께서 정죄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부인과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았던 이 사건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3번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서술이 되어 있다면,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행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누가 더 훨씬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냐면 사실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는 행위를 하면서 베드로는 감정적으로만 통곡하고 우는 것으로 끝났고 가룟 유다는 실제적으로 자기가 받은 일종의 피값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행동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반성과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중요한 단어 사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에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는 메타멜레테이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회개하다, 돌이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는 메타노이와는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메타노이, 회개하다,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용서를 수반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면 이 메타멜레테이스라고 하는 이 후회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진정한 회개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행동은 적극적이었고 그가 받은 은 30을 돌려줄 만큼 그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과 후회가 상당히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진정한 회개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스스로 뉘우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 하나님의 용서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후회와 그런 아쉬움과 그런 반성의 모습인데 반해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통곡, 눈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회개로 보여졌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베드로의 눈물을 흘리는 통곡은 메타노에 회개, 용서가 수반되어지는 회개의 행동으로 주님께서 판단하셨고 스스로 뉘우쳐 받았던 은 30을 도로 갖다 주었던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회개가 용서가 수반되어지는 진정한 회개라고 보여질 수 없는가? 그 둘 사이의 중요한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한글 성경의 번역에 거기에 힌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성경의 가룟 유다의 반성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 하나님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고 한 사람은 그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받은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죄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죄, 이 둘 사이의 죄의 크기는 서로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는 가볍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의 크기로 분류할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다 죄이고 큰 죄, 작은 죄의 개념보다는 모두 다 용서받아야 될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회개의 모습, 다소 감정적인 것으로만 그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진정한 회개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눈물과 그의 통곡과 그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는 회개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반응으로서의 회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다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자기의 도덕적 양심에 의하여 돌이키고 후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정으로 용서가 수반되어지는 회개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은30을 도로 갖다 주면서까지 행동하는 적극적인 회개와 적극적인 후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긋났고 자기의 행동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수반되어진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도덕적 양심상, 자기의 기준상,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상 잘못되어졌다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는 되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룟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아마 그 모든 기준이 자신의 도덕적 양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자신의 행동이 수치스러웠고 후회스러웠기 때문에 은30을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네가 잘못한 것 네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에게 그 은30을 주느냐 하면서 받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은30을 받지 않자 그것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받아주었다면 그들이 만약 그 은30을 받아주었다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덜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해결했지만 본인은 스스로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그 은30을 갖다 줬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그 은30을 그들에게 집어 던진 후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내어 던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면서 이것을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은 스가랴에 예언되어진 일과 예레미야에 예언되어진 일이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잘못이 주어졌을 때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 모든 죄가 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일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결정과 판단과 생각이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강도 있게 부인하는 것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를 팔고 또 예수를 위하여 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 스스로 내 도덕적 양심과 신앙 양심상 내가 세운 신앙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다면 우리 안에 회복의 문이 용서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했더라.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더라. 우리의 선택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선택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